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총이 또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여호사밧이 왕이 오르면서 행한 잘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처음 좋은 신앙의 길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입니다. 세 번째는 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런 왕이죠.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한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후는 하나니의 아들로 등장하는데 이 하나니는 여호사밧 그 왕의 아버지 아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 그 아사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한 그런 선지자죠. 아사 왕이 선견자 옳은 소리를 하니까 아사 왕이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까지 억압하면서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오늘 그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선견자는 바로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의 잘못된 것을 책망했던 지적했던 그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되겠습니다. 혹 혼동할 수가 있는데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살펴볼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등장하는데 그 예후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후는 이제 2절 3절에서 그 여호사밧을 향해 그가 잘못한 일과 잘한 일을 함께 이제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이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선견자 예후는 그 여호사밧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사밧 하나는 여호사밧 왕의 잘못에 대한 그런 책망이죠. 선지자라도 왕의 잘못을 면전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이 아합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북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은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아합 왕과 연합군을 맺어서 아람과 전쟁한 일입니다.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왕입니다. 그 왕과 이제 사돈관계를 맺고 그 왕과 함께 연합하는데 그 일이 합당한 일이냐라고 이제 그 일을 지적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여호사밧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남유다와 원수 관계였던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는 선대왕 때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배반하고 세워진 나라였고 선대왕들이 잦은 전쟁을 했었고 또 여호사밧이 왕이 오르면서도 가장 적대시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사돈관계를 맺어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역대상 18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아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왜 야합과 사돈관계 연합을 했을까? 남왕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남침을 주도했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위험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을 때라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북아합 왕의 입장에서도 아람이 점점 이제 강성해지면서 침략을 도모하려 하기에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연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게 된 것인데 이러한 그 판단과 생각이 남여호사밧에게 큰 올무가 됩니다. 아람과의 3차 전쟁에 가담하게 되고 나중에 나오는 내용 이게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여호사밧 왕의 손자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자 아하시아가 죽자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이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모친이죠. 이 아달랴가 이제 왕위를 욕심내더니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 요아스를 살리시죠. 당시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로 하여금 이 요아스를 성전에다 숨겨놓고 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요아스가 성장한 뒤에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가 왕에 오르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갑니다마는 어쨌든 다윗의 계보가 끊어질 만한 아주 중대한 위기가 바로 이러한 아합과의 연합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참 안타까워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북아합은 하나님 의지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동맹을 쉽게 추진할 수도 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왕 아닙니까? 왕이 오르자마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임재 은총도 받았고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척결하고 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그대로 섬겨가면 좋을 텐데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도움을 바라보고 더 강했던 북아합과 동맹을 한 것이 못내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선견자 예후가 책망을 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러한 그 책망이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 예후가 한 말은 격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선견자 예후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격려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청결한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역대상 17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행위죠. 10계명 중에 1, 2계명 가장 먼저 시작된 계명이 다 우상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불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우상은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하고 또 무당을 찾아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의 행위죠.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을 말하면서 여기에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과 욕심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욕심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좋은 기제입니다. 목표를 세우게 하고 또 도전을 하게 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 열심을 갖게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마음의 기제가 욕심인데, 탐심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최소한의 지켜야 될 예법조차도 무시하고 다른 일에 빠져 있는 것. 예를 들면 매주일 골프 치느라고 주일 성수를 못한다면 그 골프가 우상이죠. 매주일 다른 일에 빠져 있으면서 예배에 빠진다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다른 것을 전혀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여행도 해야 됩니다. 기타 취미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예후가 칭찬하는 또 하나의 내용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역대상 17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오직이라는 말과 이 전심이라는 말은 다른 길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온 힘을 다 썼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기 전에 오직 예배드렸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고 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찾았고 열심을 내었다는 말이죠. 여호사밧의 행적을 보면 그 전쟁 중에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엔합군을 형성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이 아합과 엔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3차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무조건 전쟁하러 갈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물어보십시다. 물어보실 만한 선지자에게 묻고 전쟁을 하십시다. 여호사밧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옳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선한 일에 더 힘을 냅니다.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나서도 여호사밧은 이제 궁중에서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로 돌아오라고 독려하면서 다닙니다. 역대상 19장 4절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선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으로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 길이죠. 팔레스타인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서부터 최북단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 왕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율법을 재정비합니다. 성마다 다니며 재판관을 세우고 바른 판결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가 선견자 하나니가 말을 할 때 하나니를 옥에 가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여호사밧의 모습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이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독려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독려할 만한 왕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선견자 예후는 혼인 동맹을 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는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돕는 것을 인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격려의 메시지죠. 그래도 당신에게 선한 일이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을 찾음입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잘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앞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왕들의 이야기 중에 그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죠. 이사야 55장 6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방황해서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